오늘 성경 공부는 에베소서 4장의 끝부분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머리에 이렇게 각인시킬 때 쉬운 것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은 교리적인 내용이고 4장, 5장, 6장은 실제적인 실천 부분인데, 교리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 하늘에서 천상에 있는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들이 무엇인지, 유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평안한 가운데 서로 관계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17절서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5장서부터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고, 6장 맨 마지막에 중간서부터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우리가 벌여야 할 영적 전쟁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17절서부터 32절까지 보는 가운데 앞부분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찾아가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뒷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터치를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우선 20절부터, 그러니까 17, 18, 19절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옛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20절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행실에 관하여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표현이죠. 옛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부패가 했는데, 어떻게 부패했느냐? 욕심들에 의해서. 근데 그 욕심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속임수로 가득 찬 욕심들이라 그랬어요. deceitful lust라 그랬죠. 속임수로 가득 찬 욕심들에 의해서 부패된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어두워진 영,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이번에는 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됐는데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가 됐어요. 의와 참된, 의롭게 창조됐고 거룩함으로 창조됐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옛사람과 새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는 안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보이시죠? 저쪽에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잘 보입니다. 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25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거기 나와 있죠?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25절.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하나됨에 대한 얘기 또 나오죠? 지체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끼리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옛사람, 새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또.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느냐? 그 다음에 아담의 속성을 따라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느냐? 이게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왼쪽에 옛사람 육신 아담과 연관지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새사람,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으니까 새 생활이죠. 이것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과 진리입니다. 거짓말과 진리.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이 마귀가 하는 거짓말 우리가 잘 살펴봤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 그래서 진리는 거짓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진리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3편 4절에 보시면 시편 33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인데 새 사람인데 거짓말을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옥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아담의 성품을 지닌 옛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하고는 성경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거짓말쟁이야.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이야.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과거가 그리운지 옛 성품을 따라서 거짓말을 할 줄 알아. 그래서 해 또.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본성적으로 거짓말이 자신의 이 본질에 속하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속사람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짓말하고는 관계를 끊고 상관이 없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가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했는데, 야, 너무했다. 사람을 속이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이다니.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한참 성경이 있다 보면 저희가 하나님 속이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이 아담의 성품이 언제든지 아차 하는 순간에 섰다 하면 넘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발휘가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그런 사람 없죠? 그런 거짓말 하신 분 없겠지, 설마. 거짓말 중에서도 이제 골라서 하셔야지. 예? 아, 참,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 지내신 분은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분도 있어요. 아, 정말. 넌 그때 그냥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냥 그분이 그때부터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인간의 자기의가 저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지. 인간에게 영적으로 장님이 돼도 보통 장님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으면 저런 소리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를 잘 비춰보면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비춰질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본래 아담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다 나타나거든요. 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제 육체 안에 죄가 지금 그대로 거하고 있어요. 성령을 조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 죄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더 이상 발휘를 못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뿐이죠. 여전히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성 우리가 진리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지난번에 이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화는 내도, 화는 내라 이거죠. 화를 내야 될 때 안 내면 그건 또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지.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냈다. 화는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가 250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것을 보면 화를 내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내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필요한 때에는 당연히 화를 내야죠. 까닭 없이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이유가 있으면 화를 내야 되고, 두 번째, 화를 낼 때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죠. 급히 내면 안 되고, 잠언에 15장, 16장, 14장, 15장에 그 14서부터 16장 사이에 성급하게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그 화를 낼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화가 죄로 되면 안 됩니다. 화가 죄로 번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가라앉혀야 되고 그 정도 한계에서 딱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도 해가 지도록 있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진노로 바뀌면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해지기 전까지 빨리 그걸 정리하고 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시편인가요? 73편인가에 보면은 사람의 의가, 그죠? 죄송합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막 너무 옳지 못한 일이어서 막 진노하고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 잘했잖아요. 그냥 청문회 나온 사람한테 당신이 말이야 하면서 그냥 하면서 막 이제 지적을 참 잘했잖아요. 우리도 보면 틀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서 지적을 하는데 그 인간이 진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느냐? 성경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빨리 푸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27절에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마귀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내주는 거예요. 기회를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라는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는데 핵심되는 세 구절, 그럼 보통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나왔잖아요. 옷 입고 입으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를 주지 마라. 제공을 하면 안 돼. 마귀에게도 제공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여기도 지금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여지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한 구절 더, 승리의 삶은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교는요. 첫 번째는 진리와 거짓말과 진리.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과 노동이에요. 도둑질하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레이버, 그래서 레이버는 노동자라잖아요. 노동. 일하라 이거죠. 일. 노동을 하여. 목적이 뭐냐? 옛날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노동 개념은 틀립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자기 것을 먹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그렇죠? 착한 일 하라 해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초창기 특히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 이후 시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로는 전부 다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은 무슨 일이냐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인 일이 중요한데 무슨 육적인 일이 중요한다든가 이런 성경적에 아주 근거하지 아니한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하기를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땀 흘려 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입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걸핏하면 주여, 걸핏하면 아멘. 그렇죠? 걸핏하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딱 들어오면,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세 가지를 쓴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입에 자주 그와 같은 말들이, 베개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패한 대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입니다. 혀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자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이 바울이 상당히 거칠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비판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기도하는 입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놈들 다 나와 하고 막 사람 잡으러 당기던 바울이 갑자기 주여 제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입술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맨 끝 부분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이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edifying이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는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세우기를 한다니까 조금 해서 이제 덕을 세운다고 우리가 약간 의역을 했는데 사실 목적어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당시에 자기를 세우는 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별로 수준이 낮은 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는 대언의 은사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내 말 하나 가지고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성경에 보니까 뭐 독사의 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서 이제 말로 우리가 자주 상처를 입죠. 그렇죠? 또 말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에 있어서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위로가 되거나 힘을 얻거나 주저앉았다가 일어서거나 뭔가 약간 세워줘야 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edifying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선물을 교회에 주셨다고 할 때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왜? 다 지체들을 세우는 게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사회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5절에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말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가능하면 화평한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나중에 복음 전할 기회도 마련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너무 저기를 하게 되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올 시간도 없고 다 그거 뭐 사회 인간관계 유지하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해야 돼요. 그들을 정성스럽게 잘 대하고 하되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빼앗겨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친구 한번 만나고 뭐 동창회 뭐 하면 하루 다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화도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시간과 관련된 지혜고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이게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자를 다시 기쁘게 하시려고 구원을 시켜놨더니 또다시 슬프게 한다. 이건 우리의 존재 목적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것에 29절 31절 양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문맥에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인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계약금을 치른 상태고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제 100% 구속될 날이 오겠죠. 그렇죠?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일부 요즘에 잘못된 사람들처럼 환난을 대비하고 있고 우리가 시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데 이 환난을 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도 몇 번 방문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의 따님이 엄마가 시집가지 말래요. 환난 대비해야 되는데 환난 때는 시집가면 안 된대요. 예? 그런 얘기까지 벌써 딸에게 했어요? 진짜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으면 이건 잘못된 이건 진리가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불안하게 그분을 만나고 오신 분이 그래요. 마음 상태가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지 시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진노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환난을 대비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와 같은 교리의 바람에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설마 내가 흔들리라고 그럼 모르는 일입니다. 한 시속 20km 정도에는 잘 견디던 나무도요. 한 30km 넘으니까 벌써 흔들흔들하더니 40km 되니까 픽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렸대.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여기 분명하게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이게 봉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데요. 자, 31절, 3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역시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될 것. 반면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야 될 것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악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bitterness라고 하는데요. bitter 하면은요 쓰라리다. 마음이 쓰라린 거 있잖아요. 속으로 뭔가 좀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쓴뿌리라고도 쓴 거예요. 달지 않고 쓴 거.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보니까 밥 먹기 전에 뭐라 그러죠? 에피타이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맛 돋구는 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요만한 활명수병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병에 무슨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거의 이름이 bitter gas. 딱 먹으면 쌉쌀해. 그래서 입맛을 돋구게 해주나 봐. 입이 좀 쓴맛이나 뭐 이렇게 입맛이 닿나면서요. 그렇죠? 하여간 그래서 bitter gas라고 하는 건데 여기 bitter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독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구절을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쓴뿌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쓴뿌리 그러면 더 좀 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이 쓴 뿌리가 바로 그거예요. 쓴 뿌리 root of bitterness 쓴 것의 뿌리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 이 쓴뿌리가 안에 들어있는 사람 곁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더러워지는 거야, 같이.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나 보세요. 형제님들이 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베드로 전서로 가보십시오. 베드로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모질다는 말이 쓴뿌리가 쓴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쓴 마음이 씁쓸한 가운데 아내를 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친절하게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야. 불만이 있든지 뭐가 쓴뿌리가 있든지.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오늘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이래서 뭐 친절하게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뭐 했어? 특히 우리나라의 좀 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잘하신 분들은 좀 친절하게, 잘 지내셨, 이렇게 부부간에 좀 존댓말도 쓰고 친절하고, 저 사내 새끼야, 좀 뭐 하는 거야, 저거? 쪼잔하게. 또 이런다고요? 차라리 쪼잔한 욕을 먹을지언정, 새 사람식으로 사세요.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사시라고. 그런데요, 이 친절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전 이게 친절이 쉬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친절이 엄청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는 건 그건 자동이야. 저절로 돼. 그런데 나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이건 100%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딱 알아 벌써. 친절하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벌써 입에 무뚝뚝해가지고 벌써 딱 느끼는 게 저 사람 날 싫어하는 거니까 느끼게 돼 있다고. 그렇죠? 저도 전화할 때 보면 제가 알아요. 보일 때는 어떻게 좀 흉내라도 그냥 이렇게 가식적으로 행동을 좀 하는데 전화 받을 때 보면은 내가 딱 알아. 내가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냥 전화 받을 때 보면 알아. 내가 얼마나 무뚝뚝하게 대하는지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고 말이야. 보세요. 베드로후서.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면 믿음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5절. 이것과 더불어, 이것이 믿음이야. 베드로후서 1장 1절.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자, 열심을 다하여, 자, 너희의 믿음에 add, 더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를 하는 거야. 더하라 이거죠. 뭘 더하냐? 믿음에 덕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virtue, 이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이 덕을 충분히 갖추어서 이거 도덕하고도 좀 관련돼요. 도덕 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파워하고도 관련이 있어. 착한 일 할 수 있는 파워. 하여간 덕, virtue. 예? 특히 이 덕을 갖춘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솔로몬 얘기로는 2,000명 중에 찾아봐도 없다 그러네. 남자는 1,000명을 찾아봐도 없고 여자는 2,000명을 찾아봐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믿음의 덕을. 자, 그러면 덕을 충분히 갖춘 사람에게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지식을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덕도 갖추기 전에 지식이 들어가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uff up. 우쭐되게 만들고. 지식은 우리를 우쭐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벌써 성경 많이 배워 성경 모르는 사람 보면 좀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 그 다음에 지식만 배우면 안 돼.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이 godliness야. 하나님처럼 이제 겨우 하나님하고 likeness 조금 비슷하게 돼가. 이 단계 뭐야?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의 친절. brotherly kindness가 이게 여기 보니까요. 대단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최고봉은 사랑이잖아요. charity.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그 맨 끝에 굵은 글씨로 charity가 나온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지만 가능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 3장 4절.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9절 보시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거짓말 여기 또 나왔네요. 옛사람.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자, 그러므로 12절.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 여기 나왔네.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또 옷 입자. 친절로 옷 입으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노, 분노, 소리 지름, 비방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계통이죠. 그렇죠? 그런데 친절 다음에 상냥한 마음. 번역을 상냥한 마음. 직역을 하면 텐더, 부드러운, 그죠? 부드러운 마음, tender hearted.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갖춰야 될 종목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쁜 게 뭐예요? 죄 용서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용서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심판을 받았으니까, 내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내 대신 감당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격이 없는데? 네. 그와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친절, 상냥한 마음, 용서, 그 앞에 나오는 좋은 것을 말한 노동, 진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노동은 그냥 노동이 아니고 good works,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 좋은 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과 성령, 아담과 그리스도, 이것은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에베소에도 나오고 골로새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쪽에 소속이 돼 있다가 이쪽 소속이 됐는데, 이쪽 소속이 됐는데도 소속은 저기에 속해 있는데 겉으로 나오는 행동은 이쪽 집안 사람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또 배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른쪽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살아있는 한.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가 죄로부터 그쳤습니다. 이렇게 안 사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어. 살아있는 한 저게 나오는데 어떻게 내 몸 안에, 내 육신 안에 들어있는데, 그죠? 그러면 뭐 안 되는 일이네. 되는 일이죠.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 안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그래가지고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이렇게 사는 것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한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24시간 내내 붙들고 믿음으로 행사하는 한 여기에 있는 삶을 안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결해 놓으시고 이쪽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원하면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시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립에서 내가, 내 혼이, 내가, 내 자아가,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결정을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장 아주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해당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맞춤식 훈련 방법을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소 때 아주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약점 그거를 탁 치면 그냥 막 점잖해지 아주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뭐랄까 겸손해지면서 하는 경우입니다. 다양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인지,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력이 문제인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인지, 어떤 사람은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 아까 우리 그 자매님이 뭘 자꾸 뺏어가신다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이 뺏어가는 삶이야. 다 뺏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인도 뺏어갔죠. 그렇죠? 다 뺏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결국은 뺏어가면 뺏어갈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기대도록 사실은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 빼앗기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게 결코 나중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나를 딜링, 다루시는, 훈련하시는 방법이야. 괜히 하나님하고 이렇게 신경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더 피곤한 거야, 자기가. 빨리 알아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월하게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겪는 쓸데없는 그런 징계나 고통이나 이런 것 훨씬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는지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잠깐 계시고 그냥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그러면 그래. 아닌 것 같다가 도로 일로 간다고 우리는. 내가 뭘 좀 할 것 같죠?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와 관련된 책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책들도 많고 성경이 한두 군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는 저기서 계속 헤매는 거야. 그렇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얼마만큼 빨리 단축하느냐.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얼마만큼 빨리 우리 자신을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 이스라엘처럼 38년이 걸려가지고 광야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38년이 아니었거든요. 1, 2년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여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38년이나 걸렸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음 시간에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